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사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곳 즉 머무는 장소에 두라 하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서 건너 요르단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머문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되 4만 명가량이 전쟁을 하려고 예비한 채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야에 이르니라.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언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요르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며 그것의 모든 두개에서 넘쳤더라.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요르단강을 건널 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물을 몸에 물을 묻혀라 라고 얘기하고 발을 디디고 들어가면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강물이 말라붙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서 제일 나중에 또 이제 언약궤를 짊어졌다는 사람들이요. 강물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강 그 한가운데서 이제 나와서 못 경계선에 도착하자마자 강물이 회복되어 가지고 차 흐르고 둑마다 차고 넘쳤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한 100년, 200년, 뭐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거 뭐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에이, 할아버지 그거는 전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할머니 그 얘기를 지금
이 요즘 이 MZ 세대에게 믿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길갈이라고 명명한 그곳에 돌 12개, 어디서부터 온 거죠? 네, 강바닥 한가운데 있던 돌을 직파별로 한 명씩 대표 선수를 파견해서요. 네, 그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그것을 첫 번째 머무르는 그 주둔지에 세워라. 그리고 거기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듯이 우리도 요르단강 마른 바닥을 디디면서 건넜다. 하나님이 강물을 끊으셨더라. 홍해도 가르시고 강물도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돌이 강 바닥 한가운데 있던 그 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줘라 라는 그 얘기 하죠. 자, 그러면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 뭐 그때 당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말과 그 권위를 두려워했다라는 그 말이 그래, 그럴만하다라고 인정될 만큼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강물이 멈추는 거 뭐 요새 아주 흔한 일입니까? 없죠. 네. 뭐 홍해를 가르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요,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많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뭐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거 니네들이 그러한 믿건 안 믿건 그러한 이야기를 부지런히 후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잘 못 믿겠다 할 때마다 여기 지나가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뭐 일종의 유적지겠죠. 유적지가 되겠죠.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게 이 돌이야. 그때 뭐 하나님이 홍해 가르치고 나서 뭐 어떻게 했잖아. 그게 여기야. 뭐 이런 얘기 해줘라 라는 얘기죠. 자,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만유의 주권자 되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라는 것이 뭐 모든 기적과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다 라는 것이 뭐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적도 마찬가지죠. 뭐 기적이라고 해서 그러한 목적성, 동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기적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뭐 진짜 유일한 신 중의 신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당시에는 뭐 난리가 났겠죠. 자, 근데 그게 뭐 오래 갑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요, 한 달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 한 50년 지나면요, 그래, 뭐 그런 때가 있었지.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가 뭐 어떻게 했고, 뭐 누가 어떻게 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고, 뭐 12명 누구가 뭐 돌을 짊어져 나오고, 이런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은요, 도대체 그동안에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요, 얘기가 가물가물해집니다. 네. 그게 뭐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기억은요, 참 휘발성이죠. 금방 잊어먹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오죠. 뭐 어빙의 망각곡선에서부터요. 뭐 학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요, 직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뭐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어 이러면은 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그것도요, 한 세대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던 것도요, 한 세대가 지나서는요 유지가 되기 힘들다라는 것.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다못해 돌이라도 세워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잘 얘기해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때에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들이 있었고요. 네, 또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창세 이후에 그 뭐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 모든 신명기까지 그 모든 명령에 대한 근거 하나님이죠. 그 기록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요, 뭐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요, 먹고 살기 바빴는데 뭐 언제 학교 가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회당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불확실한 그런 말로써요, 대충 그냥 뭐 어깨너머로 그냥 기동량으로 듣는 그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충적인 학습 자료로서 이 시청각 자료, 그냥 동네 이름을 막 그냥 다 바꿔버리죠. 뭐 뭐죠? 길갈, 뭐 또 뭐 그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가데스 바네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동네를 지나칠 때마다 아 그래 이거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러이러한 사건을 또 뭐 주장하셔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했어 라는 그걸 그냥 지나다닐 때마다 그냥 뭐 그래 그때 그랬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없어지지 않는 건 뭐죠? 성경 말씀, 기록이죠, 기록. 눈으로 보는 것, 그건 뭐,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귀로 듣는 소리, 뭐, 어떤 음악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소리는, 발생하여 태어나는 순간 죽는다. 진짜, 잠깐 들리다가 마는 게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휘발성이죠. 진짜 휘발성이 강한 거죠. 근데, 마음에 새겨낸 거는 그거보다 조금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 가는 건요, 기록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해야 한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 된다. 또 성경을 꼼꼼하게 정말 행간을 살피면서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요, 뭐 이 당시에 사건 기록만을 이렇게 딱 보면요, 그래 돌 날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물을 퍼다가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모래를 날라 가지고 뭐 성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야 이거를 돌을 빻아 가지고 정말 석회식 같이 만들어 가지고 동상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냥 왜 돌을 날라다가 세워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죠.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돌 모양이 이게 이 뭐죠, 여리고 앞에는 전부 모래바닥이었는데 이 어깨로 건장한 장정이요 겨우 끙끙대고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러한 조약돌도 뭐 정말 오색 창연한 그러한 돌이었다 라고 하면요, 그건 뭐 기념이 될 만하죠. 아니 이 뭐 허허벌판에서 웬 이 옥색 또 뭐 빨간색 이런 조약돌이 있다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 행간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맥락,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일으키시고 왜 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일으키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요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 맥락도 항상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록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관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갈에서 12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에 남는 것이 얼마나 정말 순간에 불과한 것인지, 또 찰나에 불과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기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시려는 그 모든 의도를 저희가 알고 이해하고 납득해서 정말 후손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청각 저려로 삼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는 그 모든 일상이, 저희의 삶이 그 증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